시편 58편 표제에 알다스햇이라고 돼 있죠. 이거 57편에도 알다스햇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알다스햇 이것이 이제 어떤 곡조, 음조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알다스햇 이거 히브리어를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부정어인 알과 멸하다라는 뜻인 샤하트의 이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즉 멸하다와 그 앞에 부정어 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음조, 어떤 그런 것이 곡조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갖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기도하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중에 그 많은 시가 뭐 1편도 그랬죠. 시편 1편도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 악인에 대한 심판과 또 의인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악과 의를 이렇게 대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시편들, 이런 시편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인됨,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칭의, 의인됨을 입었기 때문에 뭐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놓고 이렇게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게 결코 뭐 틀리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반대의 자리, 즉 악인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라도 앉을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 외부의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건져달라고 외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다윗이죠. 통치자들아 라고 1절에서 시작해요. 근데 다윗이 누구냐? 바로 이 통치자, 다윗 자신이 통치자인 거예요. 인자야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지 않느냐? 결국 재판관을 얘기하는데 바로 다윗이 재판관이잖아요. 통치자들아 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정의를 말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그 통치자 재판관은 다름 아닌 왕인 다윗 자신인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성경 말씀, 특히 또 우리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하여 남을 저격하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그 악의 실체를 저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그저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통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보통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주변 사람들을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하지만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꾸고 싶은 것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자, 우리 안에 악이 정말 문제인 것은 이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하죠.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고 합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고백이잖아요. 아담 이래 우린 죄악 가운데 잉태된 것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죄악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악의 특징을 시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독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하는데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먼저 거짓을 말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합니다. 즉 내 안에 악이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미터 측량할 수 있는 것은 말과 귀라는 것이. 악한 자들의 말은 독사의 독 같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의 독사 같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함을 알게 됩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 자신을 또 죽이기도 하죠. 말로. 조금만 또 귀에 거슬리는 말만 들리면 막 자존심 상해하고 괘씸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은 5절에서 재미난 표현을 하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영화나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항아리 속 코브라가 그 피리 소리에 맞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 춤추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코브라가 귀가 먹어서 아무리 피를 불어도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국지에 맞추지도 않고 항아리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이 우리가 피리를 분다고 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귀가 먹은 거라는 거예요. 악은. 내 안에 양심의 소리에 귀가 먹어버린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악은 우리가 노력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서부터 약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래로 악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마음속에 피를 아무리 분다 해도 악은 거기에 요동도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수적인 것이에요. 내 안의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밝힐 수 있는데 그 빛은 내 안에서 나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의 교제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교제를 하면서 그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 악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간구할 것은 바로 그 악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악을 몰아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가지 이미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해요. 하나님이 6절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신다고 해요. 젊은 사자의 이가 빠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즉 힘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악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빼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할 힘을 빼신다는 것이에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제가 간병하시는 분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나이가 60, 70까지만 해도 60, 70까지만 해도 자기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그리고 막 자식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 80이 넘어가고 90에 가까우면 뭘 자랑하냐면 내가 계단을 그냥 내 힘으로 올라갔다고. 내가 지팡이 안 잡고 올라갔다고. 그래야 그 육체의 힘이 빠져야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도 빠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셔서 우리의 그 악의 이빨을 뽑아내십니다. 또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해요. 화살이 꺾인 같이 꺾으신다는 것이에요.
악을 천천히 몰아내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불같은 뱀의 혀와 같은 성령으로, 그 물같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 순식간에 악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악을 그냥 부둥켜 안고 뭐 내일 하지요, 모레 하죠, 이게 아니라 그 순식간에 물로 흘러 버리는 것처럼 치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화살의 꺾임, 우리가 화살이 쏘아졌는데 그 화살촉이 꺾여 있는 것이, 애초에 그 화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악은 애초부터 목표물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악을 몰아내신다는 것이.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달팽이는 음지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활동하죠.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껍데기만 남고 그 악은 말라 없어지는 것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 만삭되지 않은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악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것과 같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9절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십니다. 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강한 바람과 같은 그 진노하심으로 멸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가 자랑하듯 자랑하는 그 일을 꺾듯이 우리의 자랑을 꺾어서라도 급히 흐르는 물처럼 순식간에 햇빛에 말라 죽는 달팽이처럼 빛을 비춰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악의 근원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10절에 의인은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악인을 밟는 그 의인의 군사적 승리를 의미해요. 악인은, 즉 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피 흘려 없어지고 거기에 밟은 그 군인, 그 군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라고 하는데, 지금 11절 보시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진실로를 반복하죠.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라는 말은, 이 갚음은 원문에서는 열매를 의미해요. 열매. 즉 하나님이 의인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열매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시인은 지금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복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되지 않으면 그건 이 땅에서 내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의 심판, 하늘 보좌에서의 그 백보자 심판에서 견뎌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악이 심판받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몰아내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은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악을 향한 심판,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악을 향한 심판,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악을 향한 그 몰아내심, 그 승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악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